크리스찬이 된다고 하고 막 힘들어하고 쥐어짜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장차 있을 그날이 아니라, 그날도 천국이지만 그날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너희들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느냐? 그거란 말입니다. 잠깐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하는데 천국은 나와 같이 지금 현재의 삶들을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천국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할게요. 그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항상 마지막이라는 때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청춘이고, 언제까지나 내가 지금 이 일이 잘 되고,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이 나빠질 거를 또 마지막에 될 거를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특별히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듣기에 좋지 않은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되는 소리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지막은 인정사정 없어. 심판의 때가 되면 분명히 나뉠 거야.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을 잃을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 영원한 그 상망을, 형벌을 받을 사람, 이렇게 딱 나누는 그때가 이제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좀 피부로 안 왔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좀 유대의 그 결혼 풍습을 예를 들어서 이 친숙한 그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그때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우리가 한 구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데려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술집에 있어서 고주망태가 돼갖고 해롱해롱하고 있다가 남겨짐을 받았다. 뭐 이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만하다라고 인정을 할 텐데 말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같은 일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겠죠. 차이점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선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두 불의 차이점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의 비유하셨어요. 이것은 명심하라. 만일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하지 않을 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준비한 자가 또 준비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구원을 받을 자, 구원을 받지 못할 자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뭐 철야 예배를 하고 생업을 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께만 인생을 바쳐갖고 뭐 그렇게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JMS나 뭐 이런 나쁜 단체들이나 하는 곳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서 준비하라는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꺼내고 계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좀 결혼식 풍습이 달라서 생소할지 모르지만 유대의 결혼 풍습에는 이게 당연한 그런 어떤 이해함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신랑은 누굴 뜻하냐면 그리스도를,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 열 처녀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처녀들이 준비한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 처녀가 적어도 공통된 모습, 같은 시각과 같은 등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2절과 4절을 보면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열 처녀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3절과 4절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열 처녀 가운데 나눴다라는 거예요. 5처녀들은 슬기롭다. 5처녀들은 미련하다. 그러면 이 미련함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 5처녀들은 뭔가 지식과 학력이 뛰어나. 뭐 이런 조건으로 나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나눌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열 처녀가 나뉘는 외형적인 기준과 조건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 준비성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미련한 5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신랑의 결혼식에 들러리를 참석한 이 처녀들은 겉으로는 엄청나게 꽃단장을 했겠죠. 옷도 잘 입었고 얼굴과 머리 단장도 곱게 하고 또 필요한 그 등불도 준비했고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거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문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꽝이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주중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생활 가운데 준비를 잘한 신령과 아니면 그냥 뭐 그래도 귀하죠.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을 밝힘에 소요되는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왜 그렇겠습니까? 당장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언제나 미련한 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마음을 품는 거,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시하는 세상. 이게 말세의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성경이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겠거니 하고 하지 말고 이걸 한번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행동을 한 것인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보세요. 신랑도 오지 않았고 빨리 온다 그러면 이 기름 들고 간 건 별로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름을 밝힐 등불을 하려면 적어도 이만한 통에 들고 무겁게 가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효율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느끼는 생각은 뭡니까? 참 효율적으로 일한다. 미련하게 일하지 않는다. 이런 효율을 많이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사고방식으로 바라볼 때 이 기름을 준비한 건 진짜 슬기로운 행동이었을까? 좀 의문이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고방식으로는 신랑이 늦게 와서 기름이 부족하면 그때 미리 가서 그때 준비하면 되지. 뭐 기름집이 뭐 여기서 얼마나 되나? 빨리 준비하면 되지. 그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롭다고 어떻게 증명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기름 자체 들고 온 걸로 슬기로움이 증명된 게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늦게 오셔갖고 신랑이 늦게 오셔갖고 슬기로운 행동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일찍 om으로 인해서 준비한 기름이 만약에 필요가 없게 됐다.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이 더 슬기롭게 된 것이죠.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그 처녀들은 신랑이 일찍 오면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괜히 헛수고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그때 가서 사지. 되게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그게 미련한 걸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이 슬기롭다, 지혜롭다, 뭐 미련하다, 이걸 기준은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십니다라고 기다리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들이 전부이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믿는 자들처럼 미련한 자들이 없다.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종교가 없다면,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다면 우리가 왜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런 미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란 종교를 갖는 너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미련한가 지금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몇몇 그 이단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에 믿는 우리조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조차도 미련하게 지금 치부가 되잖아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충. 교회충 소리 들어가면서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결국은 너희들 살아봐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살아봐, 인생. 끝까지 살아보고 얘기하죠. 지금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장에 보면 참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노아의 때를 비유해서 지금 이 때 현상을 얘기하셨어요. 보시면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100년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홍수로 세상 멸할 텐데 방주를 예비해. 근데 앞으로 노아가 말씀을 받고 100년 후에 이제 그 홍수가 몰아닥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홍수가 날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해. 이러면 노아가 좀 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언젠지 알아보면 그때 맞춰서 한 2, 3년 바짝 나머지는 느슨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키는데 언제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여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땅에 언젠가는 느낌이 다르죠. 언젠가는 홍수를 일으킬 텐데 그때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숨쉴 것이다. 이렇게 언젠가는 홍수를 일으킨다는 이 이미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때는 아니겠지. 아직 먼 날이겠지. 이런 느낌이 들죠. 노아 입장에서 이 말을 받아들였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홍수가 내릴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식구들과 함께 배를 졌다. 하나님이 지시한 배를 만드는데 이거는 온갖 종류의 짐승의 한 쌍씩 그 정결한 짐승을 놓고 나중에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상상을 해봐도 굉장한 규모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다에도 아니고 산에다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년 동안 그 식구들이 배를 짓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슬기로운 사람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미련한 사람들. 이게 세상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오시냐? 천국이 있냐? 하면서 우리들을 미련한 자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을 겁니다. 분명 이 말이 만약에 홍수가 진짜 나지 않았다라는 맞는 말이겠죠. 근데 홍수가 났잖아요. 나니까 노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작 어리석은 사람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었던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 현상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되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오시느냐? 그거가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들이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뭐 똑같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이날까지 홍수의 예고가 노아에게만 있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한 이유는 뭡니까? 저들이 말을 안 들어서. 노아가 그걸 지면서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와갖고 배를 왜 거기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고 홍수를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깨워서 같이 준비합시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그냥 현실에 충실해야지. 그 못하러 그 멍청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100년 동안 보고 들어왔지만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매일 주님 오신다.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매일 외치지만 믿지 않았다.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아마 그렇잖아요. 너가 날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더 너희를 아는 게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있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거기 유다의 독백이 나와요. 유다가 어느 시점이냐면 주님을 팔아 넘겨갖고 막 죄책감에 막 좌절하면서 그렇게 읊조리는. 결국 죄책감에 목을 매달아 죽은 그 가론 유다 아닙니까? 물론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겠죠. 이제 유다의 혼령이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야, 슬프게. 거기 보면 이런 대사 나와. Why didn't tell me? 그러니까 주님 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계속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유다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셨냐고요.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너가 나 팔 거야.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유다는 몰랐을 거야, 자기라는 거?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유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말했다. 너야. 분명히 말했는데 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고 항변을 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언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행복한 거 그게 전부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왜 그때 이런 말 안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제 지금 뭐 애들 이제 키우는 자녀들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죠. 애들이 그래요. 잠자리 들면서 아빠, 엄마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조금만 자고 일어날게. 이때 깨워줘. 그러면 이제 그때 깨워줘요. 그러면 막 버럭 화를 내. 아직 지금 좀 시간 났는데 왜 깨우냐고 일찍. 조금 더 잘 거라고. 막 화를 내. 낫도 갖고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화를 버럭 나. 왜 안 깨웠냐고. 어쩌라고. 분명 일어나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과 장차 재림하실 거라는 그 말씀은 먼 나라 얘기 아니라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 이 시간에. 그죠? 여러분, 오늘 구체적인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신랑이 오는 광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랑이 더디 오면서 다 졸면서 잤다. 근데 신랑이 이렇게 모두가 잠든 후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중요한 건 뭐냐? 잘 수 있다라는 거. 등불을 들다 피곤하면 잘 수 있죠. 그죠? 예배 드리다 피곤하면 잘 수 있죠. 누가 자는 것 같고 뭐래? 근데 어떻게 잤느냐가 중요한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느냐? 그거가 포커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결정적으로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때 준비해도 되지.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와서 기름이 떨어진 거를 지금 일이 아니라 나중 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헷갈려. 그래서 나중에 이를 일은 미뤄도 이러다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자기가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는 그때 오신 게 아니라 나중에 오겠지 하면서 그렇게 깨어있지 않을 때 오셨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이 멀어야지 이 달리는 말에 힘을 알 수 있대. 세월이 흘러야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대. 길이 멀고 험해야 타는 말이 건강한지 알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모진 풍파를 다 겪어봐야지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과의 우정과 사랑이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지금 모른단 말입니다. 주님의 그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때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몰라. 그래서 주님께서 충성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충성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라는 걸 하셨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많이 오해들을 하세요. 이제 설교자들도 그런 식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들을 놔서 주님께 상급을 받자. 이게 달란트 비유가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하는 건 사실 그 의미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죠.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관련된 거예요. 결국은. 종말에 관련된 거.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주인은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자 일들을 맡기고 있어요. 보시면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대. 근데 주인이 이제 갔다 와서 회계 결산을 했대.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역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서 그 주인은 두 종에게 칭찬합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겁난 거야. 그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올 때 고스란히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하면서 이 어둠 가운데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비유입니까? 많이 남기는 게 비유의 핵심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핵심은 칭찬을 들은 종과 쫓겨난 종의 차이는 뭐냐? 장사를 해서 남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차이가 뭐냐? 주인이 없을 때 같은 태도를 보였냐예요. 같은 태도. 원래 종은 아무리 쎄빠지게 노력해도 그 소득이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는 주인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만 드는 게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종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인이 없는데 굳이 열심히 할 생각이 없겠죠. 게으름을 피우면서 주인이 올 때만 열심히 하면 돼. 주인이 있을 때 없을 때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보면 그 직장에 오너가 있을 때의 직원들 태도와 없을 때 태도만 보면 그 직장의 분위기를 금방 해요. 오너가 있을 때 직원들 열심히 안 하는 직원들이 어디 있어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하죠. 없으면 개판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다 그렇지 않고 에베소서에 보면 주인이 볼 때만 잘한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칭찬을 들은 두 종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동일한 태도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도 주인이 있을 때와 동일하게 열심히 일하는 태도.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 주의할 것은 이윤에 있는 게 아니다. 원래 장사를 한번 보십시오. 장사를 보면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일하라고 맡긴 돈 갖고 했는데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또 경기 사이클이 불규칙할 때는 내가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그 돈을 겁도 없이 갖고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를 믿고 했을까요?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주인의 말을 믿고 한 거야. 그럼 만약에 주인의 말을 믿고 장사를 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책망을 하지 않는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관점은 주인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들었다.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인은 나를 충성되게 인정할 것이다. 이게 주인의 인격을 믿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고가 몇 푼 남긴 거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고 저렇게 대우하고 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내 말을 종들이 잘 들었느냐. 내가 없을 때 나의 인격을 믿고 그대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2달란트나 5달란트 남긴 종들은 그래서 칭찬받은 거야. 만약에 상급에 따라 칭찬을 한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근데 동일하게 칭찬을 했단 말입니다. 잘했어. 망했더라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그래도 잘했어. 내 말 듣고 내가 하는 대로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게 포커스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 망한 자를 실패한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 일이 잘 안 됐다. 망했다. 주님께서 책망 안 해. 잘했어. 그걸로 된 거야. 나의 인격을 신뢰했으면 된 거야. 근데 세상에서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힘든 거지. 그게 뭐 우리 뜻대로 되나, 여러분. 근데 악한 종은 이런 전형적인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들은 거예요. 악한 종이 주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안 돼서 거두고 씨풀인지 안 돼서 거두는 왕건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어요. 이제 주인님 제게 주신 돈 도로 바칩니다. 이게 왜 악하고 나쁜 종이에요? 예? 그대로 1달란트 주인 그대로 줬는데 왜 나쁜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의 인격을 믿지 않은 거예요. 보면 주인의 그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사납고 인색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신 분인데 내가 만약에 이 1달란트 갖고 장사를 하다가 손해 났으면 주인 당신께서 나에게 본전 내놔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겁나서 못하고 그냥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행위에 대한 그 결과를 주님께서 물으실 거다 착각한 거야. 결국 악한 종은 주인이 인품도 모르고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행위를 정당화시켜서 주인을 비방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는 건 주인이 없는데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의 인격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많은 것을 남겼냐? 자꾸만 이런 양적인, 효율적인,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이 참 안 깨져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악한 종에 대해서 또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또 악한 종의 모습을 이렇게 부연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다른 종들도 때리고 술꾼과 함께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때 바짝 하면 되지. 그때 오른편의 강도처럼 그때 바짝 굽혀갖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언제 올 거라고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거를 깨어있지 않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긴 일에 대해서 사명도 없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지. 결국 깨어있지 못한 삶은 뭔가 보시면 너가 생각지 않은 날이다. 너가 계산한 대로 세상은 되지 않아.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은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꾀도 부리고 뭐 주인이 맡겼는데 그게 자기 것처럼 야, 내 돈이야 하면서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냥 방탕하고. 그래서 재림 때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때의 특징 중에 들어진 부분의 하나는 보는 데서만 열심히 일한다. 이 자리에서만 성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 뭐 불신앙적인 모습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거를 외식, 겉다르고 속이 다른 거. 사람이 볼 때, 사람 보지 않을 때 삶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거야. 드러나는 겉모습과 숨겨진 속마음이 너무나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정명석이도 그렇고 이재록이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걔들 다 다르잖아, 여러분. 사람들 있는 모습과 다르니까 나중에는 실망이 와갖고 그렇게 좌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걔네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너희들 외식하는 자야 하면서 이렇게 꾸짖었단 말입니다.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은 죽고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찼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보세요. 사실 신랑의 친구를 받은 그런 신분이라면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부의 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신랑이 성격이 느긋해갖고 이렇게 늦게 올 수도 있다. 아니면 신부 집이 집안이 너무나 넓어서 예식 자체가 오래 했기 때문에 예식을 마치고 오는 이 길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니면 뭐 오늘 날씨를 보니까 신랑이 굳은 날에는 이렇게 좀 굼뛰어 뭐 이렇게 지체될 수 있다. 이게 늦게 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랑과의 교제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 신랑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밤중에 막 살려가는데 세븐일레븐이나 GS24시 가갖고 살려고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그 정도면 갔다 오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말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수복 하나 타고 붕 오셨어. 멘붕이 온 거야. 자기 계산하고 안 맞아. 왜 지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 시간조차도 주님께서는 여유를 안 주셨단 말입니다. 붕 왔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다. 남은 처녀들 보십시오.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했. 너희들 누구냐?
그러니까 평생 신랑하고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평생 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 누구냐? 누구냐? 이게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갈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그 원어는 단순히 지적인 알이 아니라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는 깊은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그 암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랑하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1대1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금 그 기름통과 등불이 주님이 나를 신랑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등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밤에 등불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얼굴이 다 시커먼데 누구 다 그 사람이고 비슷한 옷도 입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등불이 있는. 뭐 등불을 뭐 여기서는 성령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처녀들은 온통, 슬기로운 처녀들은 온통 뭐에 관심이 있어요? 신랑이 나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등불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 등불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뭡니까? 신랑에게만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하고 내 평판 유익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나는 신랑을 만나야 돼. 신랑이 올 때까지 나는 그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열망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게 깨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처음부터 기름을 잔뜩 그래서 준비해서 신랑 오실 때 이 등불을 그 신랑을 위해서 맞아야겠다. 이것밖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뭐 잠 안 자고 뭐 그냥 밤새도록 기다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 근데 오기는 와. 그러면 그 기다리는 삶들이 어땠을까요? 지루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그날까지 연결돼서 받은 거예요. 내가 그날이 되면 신랑이 나를 기쁘게 맞아주고 영광 가운데 함께 잔치를 누리겠지 하는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현재도 역시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행복의 개념을 장차 이루어진 뭐라고 생각해? 야,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갖고 이 고생한 거를 조금 보상받아서 나중에 행복해야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돼도. 틀림없어요. 돈이 많아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 왜냐? 지금 이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의 기쁨을 현재처럼 누리며 살고 있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현재의 삶들이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우리를 다 알아주신대잖아. 그날 생각하면서 오늘 힘들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고 막 힘들어갖고 쥐어짜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장차 있을 그날이 아니라 그날도 천국이지만 그날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너희들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느냐? 그거란 말입니다. 잠깐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하는데 천국은 나와 같이 지금 현재의 삶들을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다림 속에서 어떤 거예요? 신랑을 이미 눈엔 보이지 않지만 만나고 있는 거야. 또 아직 오진 않지만 신랑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야.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예를 들게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이제 한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 가족 한국에 내년 이맘때쯤에 갈 것 같아요 라고 미리 한 8월 달쯤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시간이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8월 달부터 한 6개월 전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애들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날부터 너무 좋아서 잠을 설치시는 거야. 그러면서 6개월 후에 얘네들이 올 때 뭐 필요한 거, 뭐 먹을 거부터 해갖고 미리 이렇게 사갖고 쟁여놓고 그거 다 먹지도 못하고 왔어. 어쨌든 쟁여놓고 얘네들이 또 호주에 갖고 갈 필요한 것들이 뭐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준비를 이것저것 해. 어머니 마음은 뭐예요? 아직 우리가 오진 않았지만 6개월 후에 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날 온 것처럼 막 현지를 설레이면서 산 거야. 그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내가 온다! 그러면 오늘부터 설레이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몰라, 좋아 죽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이왕이면 좀 늦게 오세요. 아직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직 누려야 될 게 많은데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청년 때 가끔 여러분 청년 때 한 소리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오시면 어떡해요? 결혼이라도 하고 애도 낳고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여러분 그때 고백이 유효합니까? 슬기로운 처녀. 정말 슬기로운 청년 성도들은 여러분 미래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로 여기고 지금 막 사는 게 아니야. 미래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지. 맨날 지옥같이 살지 마요, 여러분. 에? 그냥 우리 가정만 가면 지옥이야. 그냥 맨날 돈 하다가 맨날 공부 하다가 맨날 어떻게 힘들어 죽겠다. 이게 무슨 지옥을 살면서 천국의 삶들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란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벌어질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시록에. 너들 그날 이렇게 될 거야. 한번 오늘을 이 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살아봐.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에는 없대. 완전 자유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하나님과 같이 산대. 얼마나 좋아.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의 그 삶들을, 성도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천국이 있어? 이렇게 살면 결국은 마지막 때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수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몰골이 초라해 보여도, 비록 세상 가운데 뭐 가진 거 없어도, 잘난 거 없어도 천국에 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보고 사는 성도라고 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될 것은 모든 것들을 누릴 걸 알고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즐겁단 말입니다. 뭐 힘든 걸 힘 안 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즐거워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의 정신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마지막 때 깨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 그날이 마치 주님이 오시는 그날처럼 준비하면서 삶의 지혜를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죽어서 천국 가는 거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렇지만 이 세상 하루하루 삶들을 천국의 삶처럼 살아내는 거, 그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도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안일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